안녕하세요. 엘가나 가정을 소개하고 한나의 불임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는 역대상 기록에 의하면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나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의 고핫 계열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봅니다. 엘가나는 가정과 사역에서 무능한 엘리 제사장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무렵 에브라임 지역은 이사갈 지파에 속했던 사사 돌라의 통치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평온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절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이름 순서가 자식이 있고 없고로 바뀝니다. 당시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 여인의 사회적 신분과 집안에서의 위치가 달랐음을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데 정작 맺어야 될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 그 시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엘가나는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5km 정도였기 때문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여행할 경우 이틀 정도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매년 실로로 간 이유는 절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제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제는 자발적인 가족 단위의 순례 예배를 말합니다. 율법적 의무가 아니었던 매년제를 해마다 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살던 시대가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음을 고려할 때 엘가나가 매우 경건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엘가나가 매년제를 드린다는 언급 직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경건한 평신도와 타락한 제사장을 대조하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매년제는 제사 후 음식을 나누면서 가족 구성원끼리 애정과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매년제가 가족 간 갈등의 장이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분인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갑절의 목, 즉 장자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자 분인나는 율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에 분인나는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분인나의 격동 중에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말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움에 울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절망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자함이 주는 절망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에 빠진 민족의 절망을 연상시킵니다. 6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개역성경은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 대적으로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원수 관계를 뜻하며 주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불편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괴롭히다는 단어는 번개치고 천둥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분인나가 한번 화를 내면 번개와 천둥 소리 같은 고성을 질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긴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격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단순히 아기를 낳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그토록 수치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두 번이나 강조함으로써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나 자신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문제가 전적으로 여호와께 의존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역시 여호와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8절.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엘가나의 말은 라헬이 불임으로 있는 동안 야곱이 가졌던 10명의 아들을 연상시킵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 레아와 라헬의 관계와 비슷했으나 한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불임이 여호와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고통과 슬픔 역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0년 만에 출애굽 구원의 감격도, 가나안 정복의 환희도 잃고 가나안 토착 문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데 실패한 불임의 여자와 같았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경험한 불임과 불화와 무기력은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이스라엘의 탄식이요 곤경이었습니다. 가정의 불임의 곤경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성소에 올라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어둠을 돌파하실 동역자를 얻으십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며 때를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